아멘. 축복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동시에 남쪽 유다의 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위기가 있었죠. 동일하게 아수르가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수르 18만 5천 명 병사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라를 구했다.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웅이라고 하죠. 근데 좀 특이합니다. 어때 장수가 전쟁을 이겼다 그런 게 아니라 왕인데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다 이긴 거예요.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점진적으로 그가 강력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적인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국가적인 대승리, 국가 안에 있는 부정을 싹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승리, 내면의 일체적 승리로 국가 내부에 있는 모든 부정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막 백성의 민심이 인기를 떨어뜨리, 정치인에게 생명 인기인데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다. 산당까지 백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건들지 않았다.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그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 보아왔던 그 노뱀을 보관하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지켜왔던 것까지 박살을 내갖고 노조각을 만들어버렸어요. 조각을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은 절대로, 이미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대단한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승리예요. 내적 승리입니다. 내면에 내 권한 안에 있는 내적 승리. 근데 갑자기 내적 승리를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아수르라는 대대적인 외적인 도전을 옵니다. 근데 이 외적인 도전이 보통 도전이 아니라 방금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멸망시켰던, 그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 세력이 또 이제 도전이 온 거예요. 좀 처음부터 좀 점진적인 도전을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엄청난 대적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위기가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내면의 승리를 믿음으로 승리해내니까 너무 기쁘셔갖고 야 너를 감당할 자가 없을 거야 한 그 훈련으로 이제는 외부의 강대국을 부딪혀가지고 박살내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내적으로도 강력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충동해서 공격해 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직 믿음이 분량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 국가적인 승리를 이룰 때는 믿음으로 했지만 이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엄청난 대적을 싸워야 되니까 벌벌 떠서 인간적으로 두려워요. 누구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똑같이 은금을 다 파가다가 다 바쳤더니 이게 간 게 아니고 또 이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또 막 또 협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나라를 다 팔아줘도 똑같구나. 아 원리를 깨달은 거야. 여호와를 의지해서 국가적인 승리를 이룬 것처럼 이제 국가의 내면의 청소를 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서 외적인 세력을 싸우고 청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펼쳐놓고 문제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대적을 다 쳐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면의 내적인 문제도 믿음으로 이겼고 외적인 두 번째 대외적인 외적 승리를 이루었고 다 이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았더니 이번에 뭐가 생기느냐? 몸에 병이 생겼어요. 자, 이 몸에 왜 병이 생겼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인 승리를 얻었고 대외적인 승리를 다 얻었는데 다 이룬 줄 알았더니 병들어 죽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너는 죽음도 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이걸 또 알려주려고
또 죽음을 직면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문제가 더 강력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커져갑니다. 내면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또 국가적인 문제들, 그것만 줄 알았더니 외적인 외부의 세력들 다 이긴 줄 알았더니 죽음을 정작 못 이기면 안 되잖아요. 병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도 이긴 대단한 승리자, 이렇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죽음까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세울 수 있고 내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외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얽혀 있는 위기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이것도 다 이겼을 간증할 만큼 됐는데 문제는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기 좀 들게 하시고 뭐 이렇게 좀 병에 이렇게 부딪혀서 다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죽을 병 던져주시는 거, 죽을 병 딱 던져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헤스기야. 그랬더니 오늘 이제는 곧바로 의사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거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다른 것 안 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딱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거 안 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딱 가서 3절 한번 보세요. 진실과 전심으로 다른 거 보지 않고 약, 의사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주 앞에 행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서왔던 그 행사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제가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고 심히 통곡했대요. 심히 통곡. 이게 왕의 눈물이에요. 왕도 한 개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아이들이 보면 아빠는 막 하나님 같잖아요. 막 힘도 세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운전도 하시고 어디를 날 다 데려가 줄 수도 있고 엄마 아빠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우리도 역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한 인간일 뿐이에요. 한 개인이에요. 참 외로우셨고 불쌍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는 직책이 왕일지라도 한 개인일 뿐이에요. 병들면 그냥 환자예요. 대통령 환자가 아니라 그냥 환자예요. 그냥 할아버지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 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나는 그냥 환자구나. 그거예요. 환자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개인으로서 통곡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통곡을 했습니다. 원래는 딱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너 집 정리해라. 집 정리하는 소리가 뭐야? 너 죽으면 다른 사람 네 짐 정리하지 않게 네가 다 정리해. 그거예요. 너 죽는다? 다 정리해. 다 집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도 너는 남길 수 없어. 죽는다 너.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한 개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보았더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면 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죽지 않았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뭐 그런 경고, 이런 종종 이런 사건들이 있죠. 뭐 아수르 같은 경우도 멸망을 선포했죠. 믿음이 없는 아수르, 악한 자들인데도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선포했더니 진짜 회개했더니 또 심판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했죠. 또 죽어야 될 사람도 내 아버지 다윗을 보고 내가 다음 세대 막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변경되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바뀔 수 있다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바뀔 수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말씀 관심 없이 그냥 우리 뜻대로 막 기도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뀔 수 있다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 얘기하세요. 나는 나대로 막 살 길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기도 세게 하면 되잖아요. 막 죄야 그러면 바뀔까요? 막 집단으로 하면 바뀔까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면 안 돼요. 이단들은 항상 공식을 만들거든요.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돼? 그럼 나도 돼야지. 뭐 그럼 됩니까? 베드로 물 걸었네? 예, 물 걸었어요. 사람이 물을 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나와 있잖아요, 성경. 그러면 우리도 걷자. 으쌰. 그럼 걸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게 공식화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역사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개인적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 중심에서 전부를 다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이렇게 가야지 이걸 막 공식화해 갖고 막 기도하고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바뀌어 주실 거고 막 부흥을 줄 거고 막 복을 줄 거고 이걸 공식화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치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1,000번째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번째. 그랬으니 우리도 1,000번 드리면 복 받는다. 막 가정 열린다, 사업 열린다 하고 막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공식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공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기도했더니 심판이 바뀌었네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보라고요. 무슨 기도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또 병들어 죽는다고 병을 주신 걸로 그 다음에 그가 기도했더니 병을 걷어가고 살렸다. 이 개념으로 보지 마. 이 공식으로 보지 말고 병들었는데 죽어가는데 기도했더니 바뀌었다. 이렇게 공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했고 또 그걸 통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지만 풀이 주고 다닌 것만 봐도 주님이 그가 회개했다라고 봐준 거예요. 중심을 아합은 그때만이라도 중심이 최선이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막 울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5절 방금 읽었잖아요. 5절하고 5절 후반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근데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눈물을 보았다 했는데 그 눈물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냥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살림 안에 성전에 올라가고 6절 시작. 네, 보통은요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중심에서 기도를 하면 보통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들아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살리실 때 주님은 그녀를 위로했어요. 너를 정죄할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가라 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아프다 그러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개인적으로 위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늘 히스기야한테는 약간 반응이 다르시는 게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네가 15년을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서도 구원할 거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네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보호하고 왕으로서 일을 해라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호소할 때 어린아이 같으면 그래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른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그 위치를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할 일 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안 갈 거야. 아침에. 야, 시간 10분 남았어. 주일날 빨리 지금 50분인데 10시 50분인데 빨리 교회 가. 아, 엄마 나 교회 안 갈 거야. 가기 싫어. 그랬더니 교회 가.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가야 이유 세 가지를 말해줘. 그럼 갈게.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랬잖아. 너는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10분 남았으니까. 세 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예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냥 애로 보면 괜찮은데 존재로 보면 어린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사명으로 보면 웃기는 거잖아. 그죠? 어른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 한 개인이 아니야. 정신 차려. 사명으로 일어서야지. 네 할 일이 있잖아. 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내면의 종교 의식을 다 박살냈던 파워와 영적 믿음의 삶도 그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외적인 대외적인 전쟁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죽을 병도 은혜로 이기는 것이지 네가 뭐 신앙이 대단해서 이긴 줄 아느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 병. 그래서 병 낫는 이유를 병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병 낫는다. 더 살고 싶으니까 산다라고 얘기할 때 히스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런 것처럼 너 정신 차려. 너는 백성이 있어 나가야지. 여기서 이제 조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 왕이 연소해서 왕이 됐을 때 그가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저는 무지합니다.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뭘 기도했어요? 백성 내가 왕이 되는데 어린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앞뒤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뭐였어? 사명 때문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어른이고 뭐 보통 산전수사 공진력까지 다 경험한 엄청난 능력의 왕인데 몸이 아프니까 거기에 꼭 눌러가지고 울고 짜고 울고 불고 그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네 병이 낫는다 라고 하시면서 사명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한 개인이 병 낫고 안 낫고에 제발 거기에 눈물 짜지 마. 좀 단호하게 얘기하면 너는 왕이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 짜야지.
여러분, 한 개인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보십시다.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 지금 이제 70도 안 돼서 죽어야 되나. 너무 물고 짜고. 그것보다는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왕인데 그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해, 엉엉엉. 지금, 근데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 걱정이 문제예요. 이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위기인 게 백성에 대한 왕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그냥 나 한 개인이 병 낫고 안 낫고에 막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초점을 가지고 보면 병 낫고 할렐루야 뭐 그게 아니라 병 낫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의 구원은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사명의 의미.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가야 돼. 우리 구원의 할렐루야 기쁨으로만 멈추지 말고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게 지옥 가지 않는 게 땡이다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라고. 영광스러움이.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죽어가나 몸 하나 빌빌대고 막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하는 자리를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병 낫고 난 이후에 너는 성전에 올라갈까? 하나님 찾아야 돼. 거기서 그때 기도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죽을 병에서 나을 자들, 죽을 병에서 나으려는 사람들은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좋아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가족들도 보세요. 아이들 다 자기 출가 외인하고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순간에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명절 그러면 보고 싶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봐야 돼요. 교회도 뭐 해야 된다고. 가족도 자꾸 뭐 해야 된다고. 자꾸 얼굴 봐야 된다고. 근데 맨날 비대면이야. 엄마 비대면. 얼굴 비대면. 모든 게 다 비대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 상황에 주신 많은 이런 기술적인 혜택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봐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임재 아래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명의 의미를 우리 안에 둬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나가 성도가 생기죠? 왜 가나안 성교가 생기죠? 가나안 성도가 생깁니까? 다 자기밖에 몰라요. 맨날 나. 교회도 큰 교회에 가인. 왜 거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나가 안 드러나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나야 나. 나만 잘 되고 나만 보호받고 나만 출세하고 죽을 병에서 딱 걸리면 나만 나으려고 그래. 나만 병 나으려고 해.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 이거 깨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이것 가지고는 나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해도 죽을 병 걸리면 너 죽는 인생이야. 그게 우리예요. 세상의 성공 다 이루어도 죽을 병 걸리면 딱 나야 나 할 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존재라고. 근데 그 다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올라서기를 위해서는 내가 끝장나요. 나라는 과정이 끝나요.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 끝나고 구원의 영광스러움으로 내 인생이, 내 구원이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속에는 나라는 존재의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사명도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인생, 별도 큰 별, 작은 별이 있는 거죠. 별의 영광이 다르지만 또 달의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9살 대왕인데, 대왕이에요, 대왕. 대적을 이긴 대왕. 근데 39살까지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직. 14년 나라 통치하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딱 절반이에요, 딱 절반. 절반에 죽을 병 딱 걸리니까 그 이후로는 진짜 왕으로 산 거예요. 사명을 가진 왕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죽음에서 15년 연장된 사건을
얇게 보면 기도 세게 하고 벽 보고 울고 불고 회개했더니 수명 연장해 주셨구나라고 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병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분들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스기야도 기도했더니 연장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의 생명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친구야 하나님 이번에도 이 병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기고 나가서 이 사명을 가지고 네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하고 사명을 얘기해 주고 기도해 줘야 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 개는 죽음이 오면 끝나는 기도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내 자녀의 목적, 하나님 목적이 어떤 부분에 부르심이 있는가를 기도하고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부르심을 같이 품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명으로 봐야 돼, 사명. 교회도 보면 크든 작든 큰 교회는 문제가 커요. 작은 교회는 또 문제가 작지만 다 많아요. 하여튼 문제가 없는 교회 없다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때 뭘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봐야 돼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비전을 봐야 돼요. 그 교회의 큰 목적을 보면 이거 잘 살아가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 걸려 있으면 안 돼요. 크게 봐야 된다고. 비전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 인생, 내 모습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지금까지 충성했는지 너 잘했어 라고 사명으로 봐야 돼요. 존재로 보면 사도 바울도 존재로 보면 여전히 악인이 괴수고 자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은혜스럽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크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사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위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을 놔버리면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내가 하는 거라고. 근데 사명을 생각하면, 부르심을 생각하면, 충성됨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명령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충성하며 살아라. 그게 축복인 거예요. 대충 살지 말라. 대충 살았던 히스기야는 39살에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게 살아야 15년 연장된 삶의 의미는 충성되게 사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내 인생에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옵니다. 죽을 병을 걸리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파산을 당하든지 뭐 직장에서 위기를 당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움,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정말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첫 번째, 나는 그런 존재예요. 병 오면 죽는 존재죠. 여러분은 병 걸리면 그냥 죽는 존재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마음을 딱 정하고, 내 인생 죽는구나. 딱 그런 위기가 오면 경제적 죽음, 뭐 건강의 죽음, 뭐 시간에 갇힌 죽음, 이런 게 올 때 딱 이렇게 생각이다. 내 인생의 절반이다. 내 인생의 절반이다. 내 인생의 절반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끝났구나. 딱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뭐야? 내 인생의 후반전 시작이다. 사명의 시작이다. 부르심의 시작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전반전에 박살나가지고 2대0인가 그럴 때 라커룸에 들어가가지고 주장이니까 네 한 개인으로 그렇게 뛰지 마. 우리는 세계적인 선수고 한 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막 비전을 줬대요. 라커룸 나오고 후반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더니 막 뒤집어 엎어 역전을 3대2 3골을 넣었나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런 스포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을 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뛰지 말고 내 재능으로 뛰지 말고 팀을 위해서 뛰자 하고 지도자는 그 비전을 주니까 전체가 힘을 하나가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 한계의 절반을 끝내고 나의 약점이 끝나고 새로운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3대 선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첫 번째, 내적인 대외적인 승리를 다 했고, 외적인 대외적인 아수르의 엄청난 세력도 내적 외적 승리를 다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죽음까지 왔는데 죽음에 대한 승리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네가 살리라, 네가 나으리라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다시요. 국내 왕이 되고 나서 내부의 세력을 다 이겼어요. 두 번째, 외부적인 대적을 다 이겼어요. 세 번째, 죽음이라는 질병도 이제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드디어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이긴 줄로만 알아는.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 이겼다. 뭐 보통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다 이룬 자기 중심이 깨지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을 이기지 못하면요, 사람이 겁먹들어요. 그래서 네가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고 병이 낫는다 하고 했을 때,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가 낫게 되리라, 올라가리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5년 연장해 주신다고 하니 이 15년 동안은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인을 주세요. 사인. 하나님 말씀은 이미 시작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시작인데 이미 나왔거든요. 7절 보면 나왔어요. 무화과 반죽 붙이면 낫는다. 끝난 거예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표적을 줬어요. 무화과 이 반죽을 붙여서 붙이면 낫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낫다고 이미. 아멘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무화과 반죽을 얘기했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야, 무화과 반죽 빨리 가져와.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 명령해야 되잖아. 근데 또 다시 붙들고 물어보는 길을 사인 좀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뭐 내가 해줄게. 그러면, 아,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는 아빠, 각서 하나 써줘요. 해주긴다고. 아빠가 말할 때마다 각서 써. 사인, 말만 하지 말고 써. 그건, 하도 아빠가 말썽꾼인 집안도 있겠지만 말 안 들으니까 아빠가 각서 써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신뢰할 만한 분이 얘기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각서 쓰세요. 이왕 해준다고 그랬으면 각서 써요. 지장 찍어요. 나 안 믿어. 해줄 때까지.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요? 믿음이 없는 태도다. 신뢰를 잃어버린 태도잖아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존재로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드디어 하나님, 그래? 15년 얘기했으니까 15년 얘기한 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나 같으면 찢어버릴 거야. 그냥. 아니, 다시 취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 해줄게. 하면서 사인을 줘요. 사인도 보통 사인이니까 어떤 사인이에요? 해시계에 해가 이렇게 지면요, 오후가 돼서 해가 지면 그림자, 해시계가 가리키는 그림자가 길어지잖아요. 해가 갈수록 그림자가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보통 1시간에 1도씩 이제 해가 져질수록 해시계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지니까 요건 그냥 쭉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지니까. 그냥 이게 해시계가 그림자가 더 짧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요. 짧아지게. 그 말은 해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야 돼, 뒤로.
시간을 해가 떨어져야 되는데 해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걸 시켜서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확증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이 좀 이상해집니다. 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기드온 씨라고. 엄청난 대승리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똑같죠. 기드온의 300용사 엄청나잖아요. 근데 양털을 갖다가 놔둬놓고 거기만 이슬이 적게 하고 딴 데 없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또 두 번 또 하죠. 또 딴 데는 양털이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 없게 해주세요. 막 두 번을 하여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줬으면 믿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 믿음을 보실 때 칭찬하셨잖아요. 가자 그랬더니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랬더니 각서 쓰세요. 주님 가셔야 됩니다. 또 주님이 가시면 낫게 된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뭐 주님께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이 되면 안 돼요. 양털 표적. 여기 보니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멈추게 되는 이런 표적들을 자꾸 자기 삶에 이렇게 사인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표적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표적을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디어 히스기야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가 점점점 인간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게 되는 싹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적인 승리, 외적인 승리, 그리고 죽음까지, 병까지 이긴 승리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지만, 진짜 정작 자기 중심은 불안하고, 자기 중심은 믿지 못했다. 이 구멍이 났다. 이게 나중에 그대로 두니까, 이제는 자랑하죠. 성전 보여주고 금자랑하죠. 형편없이 다 무너지고 뺏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대적, 내적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우리 사망 권세까지 끝내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내면의 모든 불안도, 걱정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 대적인 모든 환경의 문제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질병이든 사망이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다 주셨고, 이제 이 히스기야 위치까지 우리가 이미 은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내 내면에 내 자신의 불안함과 불신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멘하고 주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내게 금, 승리 있는 것, 그 진열해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나중에 기드온도 그 금으로 애보 만들어 놓고 자랑하잖아. 또 형상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의 이유 전부가 다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는 또 이런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증을 가지시고 내 자신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이기시고 우리 내면의 상황과 환경도 이기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질병과 사망의 이유까지 다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는
또 그래서 승리하지 못함을 이제 경험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의 종,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